제가 7살 때 그때에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살기 너무 힘들어서 17살이고 그 국민학교 하강는 애가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지금 71입니다. 다른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58년을 오시는 분들, 이렇게 2살부터 90대 시대도록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있잖아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진짜 눈물 날 것. 우리는 그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떼먹고 지치고 온갖 오물로 채워진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40년을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이 육체의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다 삭제하시고 지우려지 그리스도만 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합당하면은 아멘으로 답하는 거예요. 아멘은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부럽다. 또 어떤 20대면 청년 하나는 너무 깨끗하다 예언하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다. 이 사람에게는 흠이 없다. 매맞을 일이 없다.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소망, 진짜 그 예수에 대한 열망들이 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펼쳐보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펼쳐서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견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르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다른 것들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정말 바른 것을 가르친다면 받아들이는 그 가르치는 자가 바르다면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심는 자는 썩어지실 거겠지만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심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나중에 영생의 선물로 반드시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심어가느냐인지 그것을 다 할 수 있죠. 여기 집에서 한 40분 동안 여기 오는 시간 동안에 요 근처에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하고 차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 그걸 막 일으키시고
그래서 오늘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자, 구약이죠. 구약은 이 역사서가 17권입니다.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죠. 에스더까지가 17권의 역사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입니다. 5권. 우리가 욥기서 나오죠. 욥기서,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 그 다음에는 전부 뭡니까? 다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17권. 자, 이사야부터 나오죠.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에스겔,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 그래서 말라기까지 해서 17권. 그럼 이거 39권이죠. 39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신약에서는 이게 상구 27에서 27권인데, 신약은 이제 복음서라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한 4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1권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성령의, 이 복음의 진행 역사죠. 역사서.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나머지는 이제 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거의가 바울 사도가 1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8권이죠. 이 서신서가 21권입니다. 21권이어서 바울 사도가 거의 13권을 쓰고 8권은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도 이쪽으로 찍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썼다고 보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유다서가 나오죠.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이쪽으로 였느냐 하는 이런 것인데, 이쪽으로 여면은 8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이쪽으로. 사실은 히브리서를 학자들이 바울이 쓰는 얘기인데, 거의 바울이 썼다고 봉인을 보는데, 이쪽으로 여면 8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1권. 나머지는 뭐 하나 남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권이 있죠. 이래 해서 27권입니다. 그러면 상구 27에서 66권이 되겠죠. 상구 27, 66권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구성됩니다. 자, 요거를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대학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폴란드에서 제가 일주일에 4시간 정도 계산해보면 한 4시간, 세 분을 와서 4시간 정도인데, 4시간을 계산을 대략 해봐도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을 열어가려고 하면 1년은 걸리겠더라고요. 1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목사님 두 분하고 전도사하고 앉혀놓고 해보니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루 3시간씩 합니다.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매일 가서 하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열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 여기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죠. 전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열어서 전체가 이렇게 확 보여주는 있잖아요. 인생이 달라. 삶을 방향이 달라요.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그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창조가 일어나죠. 창조가. 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성경 전체가 바로 들어있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알면. 자, 이 창조의 시대가 이제 열려져서 1장에서 3장까지 창세기에 하나님 1장에 창조하시죠. 창조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2장에 이제 가장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상세하게 또 보여주죠. 그리고 짝을 만들어 주시죠. 여자를 만드시죠. 남자의 갈기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3장에 와가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이 만든 인간이 다른 출생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마귀의 공격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인류는 이렇게 시작 단계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이 죄락하는 것과 동반하게 되지. 같이 가. 근데 하나님은 이걸 모르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대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창세를 가인이 며칠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인이라 그는 이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세상이죠. 세상이라 그는 구조가 뭔지를 가르쳤습니다. 사장에서 다 가르쳐놨죠. 이 결과는 참혹한 저주가 온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사장에서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죠. 여기에 거대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먹거리, 이 목축업을 통한 모든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일어난다. 그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과학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막 모든 걸 만들어내는 이런 건축들이 일어납니다. 이 만드는 대단하죠. 그 다음 또 뭐가 일어납니까? 문화라 크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죠.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이 미적인 산업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네 가지를 창세기 4장에서 다 보여줍니다. 24장까지 보여주죠.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드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다 펼쳐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가인이 받는 대가 7배이면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후손들은 이 지금 77배의 저주를 받는다. 그걸 남에게 외칩니다. 이것이 대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해결하시려고 또 뭘 또 대두시킵니까? 셋이라는 셋과 에노스죠. 셋과 이 경금 계열의 아벨을 대신한 가인이 말로 가인이 죽여버렸습니다.
너 죽이지 말라 했는데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과 에노스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계열을 또 창조하십니다. 이게 태어나겠죠? 이 태어나게 했죠. 노아 아담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들이 철저한 타락을 일으키죠. 그 5장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계보가 쫙 나옵니다. 계보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쭉 번성해 가니까 이제 전부 다 여기에 이 처음 시작했던 이 경건한 후손들까지도 전부 타락해버립니다. 그게 6장에서 9장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걸 홍수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건설들을 이루고 대단한 과학의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놨지만은 인간이 이것은 전부 죄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피와 죄로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세상 지었음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경건한 계열들까지 전부 여자의 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타락되어 버린 것을 탄식하면서 홍수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합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과 언약을 기억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서 약속합니다. 정말 그 약속을 실행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었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참혹한 저주의 세상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발버둥 치면서 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아무리 예수를 죽여도 그 발꿈치밖에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언약한 대로 실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 실행에 노아와 이 가족을 남깁니다. 이 8명을 남기죠. 그래서 노아를 남깁니다. 노아 한 사람. 왜 남겼습니까? 바로 언약과 약속은 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열심과 열성이 이루어가는 구원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노아 하나를 남깁니다. 노아가 600세에 이 홍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350년을 더 살아갑니다. 350년 동안 또 인류가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또 뭐가 일어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뭐를 가르치냐면 아무리 해도 인간의 육체는 이런 지금 제가 지배하는 저주의 이 삶, 제가 지배하는 한계의 삶, 이것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다시 누구를 선택합니까? 노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딱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라크는 그 완전히 우상이 지배합니다. 이방 신들이 지배합니다. 전부 인간이 만드는 신들이 지배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이때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었죠. 네. 이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이거 왜 불러냈습니까? 이걸 불러내면서 창세기 12장 1-3절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오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세계를 미리 다 선포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정말 이 지금 진짜 생명의 복을 받을 그 계열을 또 선포해 놓습니다. 미리 선포해 놨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여기에 이제 족장 시대라 그런 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 그걸 족장 시대라. 자, 여기에 창조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썰어버렸던 홍수가 심판이라 그런 것을 명백하게 보여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대단한 것을 만들고 한 결과를 창세기 11장에 도시 문명의 그 바벨탑들을 우리 이름을 내자 그는 이것을 무너뜨린 그게 전부 우상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배제해버린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버린 그리고 언어를 왜 했습니까?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걸 혼잡하게 해서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6천여를 한다거나 16,000 수많은 언어로 알아듣도 못하도록 가려고 그걸 창세기 11장에 실어놔요. 이래 놓고 이제 이 저주와 타락과 죄 속에 있는 인간을 이제 또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걸 족장 시대를 엽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 다시 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 뭘 말하죠? 나중에 결국 예수라는 한 분을 완전한 분을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을 보내셔서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 했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라 했습니다. 특별한 소유는 뭐 한다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이 아끼시고 써보자 합니다. 분명하게 뭔 일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일에 아들과 같이 써보자. 우리 많이 봤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 17절. 존귀한 자로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명하고 불러서 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족장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죠. 그걸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씨, 가장 중요한 언약과 약속의 씨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요. 다른 거로 안 됩니다. 다른 종,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다른 종이 있었죠. 엘리에셀, 이거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이나 뭐 써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말하죠. 아브라함이 한 10년도 못 기다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다리기가 어렵는가. 아니, 하나님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새끼 하나 안 주는데 무슨 이렇게. 그래서 이 종이나 하고 있는 우리 집에 종살이 하는 이 엘리에셀이나 그 어려움 하나님 썼어요. 이렇게 와졌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는 이 계열에 들 수가 없습니다.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그런데 또 그 말을 또 무시해버리죠. 16장에 가서.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이 미련한 짓을 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언약과 이 약속은 절대 다른 것이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불순물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미혹되고 혼잡한 것들이 섞여서 안 됩니다.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오직 약속된 자만 같은 배에서 동시간대에 나오도 안 됩니다.
야곱의 쌍둥이를 왜 내놨을까요? 같은 시간에 그 같은 배에서 같은 혈족으로 나오도 안 됩니다. 오직 그게 선택되는 것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임을 보여줘. 이걸 언약의 자손이라. 구원은 오직 약속의 언약의 자손만이 받습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이제 실현해요. 그걸 이제 애굽 생활, 애굽에 이제 이주를 시켜요. 요셉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70명이 이주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거대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약 430년의 시간 동안. 그걸 이루고 나서 이 이제 출애굽 시대를 엽니다. 민족을 이뤘죠. 60만 명 그러면은 뭐 4를 곱하면 240만 명 되겠죠. 개수하는 거는 군사로서 쓸 수 있는 30세 이상의 남자를 개수합니다. 그게 60만 명이라고 하면은 어린 아이와 늙은이와 또 여자들과 다 하면은 한 네 뽑은 되겠죠. 뭐 2, 300만 명 되겠죠. 이런 큰 민족을 이룬 애굽에서 거기서 뭐 했다는 거죠? 종살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종살이 삶입니다. 그 가장 문명이 이집트 문명을 얼마나 지금 자랑합니까? 관광 얼마나 갑니까? 그 파라오들이 이루난 그 시대에 그 거대한 문명들은 전부 착취의 문명입니다. 압제의 문명. 그 결과물이 지금도 남아있죠. 다. 그래서 거기에 종살이하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종살이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전부 종살이하고 있는 게 종살이하는 걸 보여줍니다. 무엇에? 그 거대한 문화 속에, 문명 속에 그게 이집트의 종살이 생활 430년. 여러분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뭘 요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거대한 문명의 혜택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서. 고린도전서 7장 36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아까 저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김병재 선교사나 그런 정판술 목사 이런 분이 부럽습니다. 이것과 같이 가고 있지만 이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곳과 같이 가고 있지만 내 영혼을 여기 팔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430만에 이룹니다. 이시 1446년에 이제 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기 창조 시대에 성경에 이 노아까지 거슬러서 쫙 올라가면 이게 시간대가 나오는데 BC 414년 정도로 보죠. 4114년 정도. 노아가 아니라 아담까지. 그걸 그 연수를 사람 연수로 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1446년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뭐가 열린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이 광야에 여기 사이에 광야에 BC 1406년까지 40년의 시간에 광야의 시간을 보냈죠. 말 안 듣기 때문에. 왜냐 그 상태로는 이 가나안이라 하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출애굽을 해서 계수되어져 있던 1세대를 전부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다 죽이죠? 전부 죽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죠? 대단한 지도자, 능력자 못 들어갑니다. 죽입니다. 1세대들을.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서 계수됐던 그 60만 명의 계수됐던 이자들, 또 거기에 출애굽을 했던 또 다른 널던이 다 죽여버리죠. 다 죽이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통곡들이 눈물들이 일어나요. 그걸 광야시대라고 합니다. 광야시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우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애국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맨날 이루고 있거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아무리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보고 홍해를 가르고 그 만나가 아침마다 내린다 해도 반석에 물이 매일 목을 채운다 해도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 있는데도 예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쌀밥 먹고 싶습니다. 고깃국 먹고 싶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서 나오기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한번 맛본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줍니다. 이 마귀가 땡기는 세상, 죄로 살아가는 이 달콤한 것을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맛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저는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1세대들을 애국 출애굽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들을 만들죠.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를 만들잖아요. 그 죽음과 통곡 속에서 새로운 탄생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또 채워집니다. 그 숫자가 성경에 다 민수기에 보면 개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게도 나온 만큼을 보존합니다. 나온 만큼. 죽인 만큼을 다시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출애굽은 그 시대의 사람이나 다시 이 가나안을 들어갈 사람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재미난지 성경은.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걸 정복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동원된 이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동원됩니다. 지도자. 여기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가 동원됩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이 정복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열려지죠.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 여러분 또다시 그 여호수아 때에 살아있던 자들이 있죠. 그 진짜 하나님의 진짜 기적을 맛본 이들은 정복을 하면서 또 맛보던 이들은 사실 이 정복에 들어간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1세대는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잘 아시는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 안에 들어갈 자가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이 좁은 문인지, 생명의 문, 그만큼 저기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합니다. 이 육체로서는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정복 시대를 열어갑니다.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시대 이걸 보한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한 정복하면서 힘도 없는 이들이 그 가나안의 거대한 7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며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설 자가 없는 그걸 경험한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경험을 하고 이 대적들을 이기는 이 경험을 하고 여리고성이 절로 무너진 걸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이 또 죽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타락이 일어나. 그걸 사사시대로 사사시대가 사사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사가 이제 일어나서
다 가르치는 자죠. 지도자죠. 하나님 제자를 일러왔어요. 그러나 이들이 사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려고 하지, 이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타락합니다. 이게 이제 뭐가 일어나면 다람쥐 채박기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마지막 사사 사무엘, 왕을 세워주세요 하면서 미스바에 모였던 사무엘상 7장 8장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요구하는, 우리 사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왕정 시대를 열어달라, 왕 세워달라 하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려버리겠다. 왕의 대리자인 사사와 이 모든 이 모세, 여호수아, 사사를 통해서 이어왔는데, 왕의 대리, 하나님 대리자를 통해서 이러는데 이거 싫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열립니까? 이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이 왕정 시대가 열릴 거죠. 거기에 사울이라 하는 초대 왕이 들어옵니다. 너무 장대하고 키도 크고 미남자고 정말 지도자 잡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지금 사울을 선택했지만 사람들이 보기, 너가 봐봐라, 얼마나 멋지도 이 사람, 키도 장생하고 남자 같고 미남자고 얼마든지 왕으로 쓸 수 있는 모양, 그 모양, 이거가 선택되죠. 근데 이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래서 사울이 40년의 시간을 왕정정치를 하는. 이제 사울이 왕정정치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딱 시작부터 잘못되니까 바로 누구를 세우려니까 다윗을, 나와 마음이 아파하는 다윗을.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침내 30세 나이에 17살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에 쫓기다니는 그 한 시간들을 보내고 연단이 끝나고 나니까 다윗을 세워서 40년간을 통치합니다. 다시 이 다윗에게는 완전한 약속을 합니다. 절대 너의 이 왕조는 패하지 않겠다. 사울은 그에게는 은총을 빼앗았지만은 다윗 너에게는 은총을 뺏지 않겠다. 약속을. 아무리 너의 후손들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바세바를 취한 이 범죄 외에는 전부 온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범죄의 결과는 참혹하게 한번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 속에서 처절한 회개들을 이룹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는 살아있는 동안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40년을 이것이 이 왕정 시대의 통일 시대라고 합니다. 한 나라죠. 120년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자,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이게 끝나면서 이제 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시 분열 시대가 이제 막 일어나죠. 이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이 BC 96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모든 성경에 이 왕상 6장 1, 2절에 나오는
열왕기상 6장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연대, 우리가 지금 BC, AD 크고 쓰고 있는 예수님 전후를 쓰고 있는 이 연대의 모든 기준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지금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걸 받아서 왕이 되자 96년에 BC 966년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이것이 연대의 기준표입니다. 성경연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한번 기억이 되면 이걸 여기서 시작해서 자 이렇게 과거로 또 미래로 이 시대를 이 연수가 얼마나 정확한지 있잖아요. 진짜 이 성경을 알아보면 있잖아요. 야 이게 막 감탄이 나올 정도.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스스로 이걸 만들어 봤거든요. 이 연대표를. 얼마나 정확한지 있잖아요. 얼마나 엄해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는 역사의 과정이 얼마나 정리하고 세미한지를 그 연대표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7년 동안 7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져 7년이 걸립니다. 7년. 여러분 대단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완벽한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고 다윗의 일생을 통해 정복 시대를 통해 자기 40년의 통일왕국 시대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황금과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걸 아들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왜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통일왕국 시대를 만들어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짓고자 해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짓는 준비는 다윗이 다 하고 짓고자 한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못 짓고 이제 누구를 통해 짓습니까? 솔로몬을 짓습니다. 자 이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짓고 나서 이제 철저한 타락에 들어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멋지게 거대하게 잘 지었다. 저희 유럽에 얼마나 수백 년에 걸쳐 지은 것도 있습니다. 잘 지었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타락이 시작됩니다. 타락. 철저한 타락. 이게 지어놔놓고부터 이제 하나님을 거기서 공경하고 섬기고 제대로 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철저한 타락이 일어나. 솔로몬 불과 여기 분열 왕국이 BC 있죠. 931년입니다. 그럼 불과 여기에 이거 지어놔놓고 얼마 안 가서부터 완전히 이 솔로몬이 타락해서 나라를 짜갈라 솔로몬 시대를 끝내버리고 짜갈라 버리는 게 931년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불과 20-30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갖고 해결나지 않는 걸 보여줘.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 사람은 지어놔놓고 거기서 전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전에 본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전부 그 외치는 소리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성전에 본이 있으면 전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오늘날 교회의 타락이 이렇게 극심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렇게 타락합니다. 온 나라의 우상을 솔로몬은 다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걸 자랑하죠. 그 성전을 자랑하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려고 모든 나라가 종을 바치고 찾아옵니다. 거기에 전부 연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과의 이 관계가 일어나죠. 결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대단한 부강한 나라로와 손을 잡아야 자기 나라 사니까
그래서 딸들을 전부 서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 뭐 1000명이나 되죠. 1000명이죠. 1000명의 여자들이 둘러싸버리죠.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깨닫죠. 전도서 7장 24절에서 26절에 깨닫습니다. 1000명의 이 여자들을 보성줄과 같다. 보성줄 같다. 1000명 중에 한 여자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이게 육체입니다. 이게 인간의 철저한 모습입니다. 1000명의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이 여자들은 전부 솔로몬의 마음을 째고 묶고 압박하는 보석줄 묶이게 그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한 사람을 들어서 써진 이유를 아죠. 전도서를 보면 그 이유가 다 잠언서와 전도서를 보면 이유가 아가서를 보면 이유가 다 나와요. 솔로몬이 써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아무리 원하는 걸 다 이루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무상한 그 세계를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 시대가 일어나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죠. 얼마나 있잖아요. 타락되는지 이제부터 얼마나 왕을 원했던 사람 왕을 원했던 결과가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철저한 타락들이 이제 일어나.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209년간을 이 북이스라엘이 존속합니다. 209년입니다. 거기에 왕조가 몇 번을 바뀌냐면은 9번을 바뀝니다. 구왕조죠. 구왕조.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 돼서만 내 자식들이 왕이 되고 후손들이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반역이 일어나면서 9번을 바꿉니다. 얼마나 나라가 혼탁하게 됐습니까? 뭐 우리나라 정치 보면 알잖아요. 그와 같이. 대통령 한번 바뀌어봐봐. 시끄러워. 그래서 뭔가 국민이 기대해. 그런데 안 돼. 불안해. 이러면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처음부터 우상이 여로보암이 초대왕으로서서 이 호세아까지 망하기까지 철저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였던 아수르에 이제 BC 722년이죠. 여기에 망합니다. 722년 철저하게 이제 망해버리죠. 다음에 이 망한 원인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전부 모양은 냅니다. 북이스라엘도 베델에 단을 쌓고 모양은 다 내고 신앙하죠. 근데 전부 상입니다. 그 모양 아무리 내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하게 그 모습. 남유다 아무리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는데도 아무리 와서 외치. 자,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하고 외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성할 때에 호세아서죠. 아모스. 이 두 선지자가 막 외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가장 번영됐을 때에 이 두 선지자가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722년에 망합니다.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그 결과 저주 라멕이 77배의 저주가 그런 똑같은 일이기는 가장 번성했는 철저하게 번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 남유다 이렇게 형제국인 우예가 망했는데 이 남유다
BC 586년에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일어났던 바벨론에 철저하게 망하죠. 언제까지? 70년 포로 생활까지. 여기서부터 70년 포로가 시작돼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1차 포로로서 누가 갑니까? 여기서 잠깐 남유다를 말씀드리면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외치는 선지자가 선지서에 나오는 이사야, 에레미야죠.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가 있죠. 애가 그런 게 있죠. 뭐 요엘서도 있고 요엘, 또 미가서도 있고 이런 선지자들이 이런 스바냐서도 있고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외치다 안 됩니다. 철저. 그래서 586년에 이제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하죠. 그게 역대하 11개 하에 철저하게 망하죠. 그래서 70년 포로가 진행됩니다. 그게 포로에 이제 싸우는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다니엘 1차 포로로 일찍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일찍 600한 7년경인가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그게 또 2차 포로, 나머지 또 3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586년에 3차 포로가 잡혀가죠. 이래서 전부 이 지금 남유다의 진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정말 학식 있고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자들은 아들부터 해가 다 데려가 버립니다. 철저하게 쉽게 말하면 멍청한 자들만 남겨놨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패망을 합니다. 나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죠. 지난번에 느헤미야서를 보고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이 1차 포로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포로로 돌아오고 3차 포로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는 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약 431년 정도, 430년 정도인데 BC 이때까지 이렇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돌아온 전에 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다 한 30년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 살 때부터 이제 분열 시대에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BC 5년이죠. BC 4년, BC 5년, BC 4년. 여기에 이제 약 이 430년의 시간에 이것이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에스라가 막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하죠? 여기 있습니까? 암흑 시대라고. 철저하게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올 주님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가 암흑으로 들어갑니다.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빛이 안 보이게 됩니다. 정의가, 공의가, 진리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전부 거짓이 지배합니다. 뭐 유튜브 거짓말 해봐보세요. 쇼킹한 거짓말 하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들어옵니다. 그게 결과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 양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또한 지도자가 됩니다. 트럼프는 3만 몇천 개 거짓말 하는 거. 그런데 그런 자가 다 대통령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철저한 세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분명히. 자,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430년이에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6개월 앞서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BC 4년 중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33년을 사시죠. 33년 만에 사역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지금 철저하게 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에서 다 이렇게 펼쳐놨어요. 다 펼쳐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로운 외침을 합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내 뒤에 오는 분은 내가 신발끈도 몸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온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가 바로 복음 시대. 복음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반에 그 짧은 시간 동안 30살에 이스라엘은 30살에 이제 무대에 나설 수가 있어요.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그래서 30세가 되자 나서서 3년 반 동안에 이 처절한 그 진리를 외칩니다. 홀로. 그래서 그걸 외치시고는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이제 뭐가 열리죠? 성천하시고 열리는 것이 이 복음 시대가 열리고 살아나셔서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고 직업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있지 않는 죽은 성령이 성경을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가 지금 이제 끝자락에 와서 닫혀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저 남미로 북미로 저리 둘러서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일본, 대만,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저 중국으로 저 인도로 저 아프리카로 돌고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막 들어갑니다. 인도도 들어갑니다. 거대한 중국 들어가고 14억을 자랑하는 중국보다 인도가 앞서버렸습니다. 14억 이상을 자랑하는 이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는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끝자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면 끝이 없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 역사의 이 한 축을 누가 돌리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이 역사의 이 모든 주인이 누군가를 말합니다. 이 성경을 알면 이 시대를 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역사를 합니다. 너무 제가 오묘했어. 아마 우리 영란 선생님은 이거 보면서 한번 봐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너무 세밀하고 너무 오묘했어. 지금은 제가 이거가 못 봐. 그래서 이거 갖고 이렇게 보면 보일까? 요렇게 적어놨어. 그 시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해요? 몇 년에 뭐 일이면 요렇게 적어놨어. 이걸 전부 성경에 제가 찾아서 확인했어요. 누가 뭐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이걸 보다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오묘하고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워. 어떻게 사람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근데 이 수천 년에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오는데 6,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고 있습니까?
이걸 알면은요, 주님 안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역사 안 믿을 수 없어. 반드시 오셔. 지금 이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세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말세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맞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너희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이거 지금 본보기로 어떤 일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 그래서 철저하게 육체로 살아간 결과를 보여줍니다. 육체로 사는 결과가 세상을 적을 정복하려고 사는 그 미련한 것의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성령 복음 시대 성령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끝내버리시고 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시대를 열라고. 그걸 성령 시대라고, 복음 시대라고. 말씀으로서 그의 영으로서 사는 것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걸 점진적으로 우리가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알아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알아지는. 분명히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부터 성령은 열어가. 이게 전부 보여줘요. 한구들이 보여주고 그 이 시간들이 보여줘요. 시간들이 보여줘요. 어쨌든 문헌을 통하지 않아도 여기 안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 이 시간. 얼마나 신기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신기해.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6장으로부터 제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또 쭉 예수님까지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 안에서 얼마나 보면 참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을 여러 가지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아무리 어렵고 곤란해도 세상은 이제 홍수로도 안 되고 유황불로도 안 되고 봄베이 로마의 그 봄베이의 그 대단한 로마의 왕국도 그렇게 불러서 다 무너뜨리고 화산재로서 무너뜨리고 유황불로서 무너뜨리고 땅에서 올라온 것으로 다 용암으로 다 무너뜨리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전혀 가능이 없습니다. 전부 더럽혀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오라고 합니다. 이 더럽혀진 이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걸 제대로 접목 안 한 김병재 선교사님, 종교지. 오직 예수님만 결혼당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어떻게 그 정파를 모습은 어떻게 그런 길이 가능할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을 계속 지금은 부르시며 인치는 계시록 7장 1사절에 인치는 시대니 인친 계시록 9장 1사절에 인친자만 향을 받지 않게 하라. 그만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잠깐 하다가 여기 딱 앉는데 이걸 일으키시. 이걸 막 이렇게 막 그림을 확 열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 영화로운 자리에 높은 자리에 나중에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이 등불과 빛과 이 생명이 있기에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사모함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목마름을 해결할 샘물의 그 근원이 주시는데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 영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합해지고 하나 되어지고 약속과 언약으로 연합되어진 성도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